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몇 되지 않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민족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밖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죠.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요시야 왕은 39살이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역사에 이 만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비롯한 이후의 왕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하고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이죠. 이 여호야김은 재위한 11년 남짓 동안 이 선한 아버지 그 요시야를 따라서 선정을 베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직후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는 이 시대적 또 영적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은 그 죄상을 고발하는 이 정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 의미와 목적이 많이 다르죠. 심판 선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늘 재앙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그들이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님은 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찾고 예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라면 혹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악한 자식이라도 버릴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하겠죠. 거역하는 자식이라도 돌아오길 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그들이 혹 내 말을 듣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 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주어진 시기와 위치, 역사적인 위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 너희가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양식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숱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미셨던 이 자비의 손 역시 그들은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불순종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은 방탕과 방종으로 우상과 이방의 풍습으로 가득 채워놓고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니 하나님이 자신을 벌할 리 없다, 아주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택하신 우리들을 벌하실 리 없다, 버려두실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해 외치게 하십니다.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이 있어서 심판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고 심판의 근거는 지속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볼모로 삼았지만 성전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보루인 이 성전과 군사적 요새인 예루살렘 성벽을 폐허로 만들어서 뭇 민족의 저주거리로 삼겠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부재한 성전은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라고 입을 모아 걱정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야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가정과 그의 터전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상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헌금 많이 내고 있으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태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저 성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로 삼겠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실로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실로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저주받은 이방인들에게 패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한번 나아가 싸워보자. 이 언약궤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다시 행진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으셨고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또 결국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실로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 그들을 실로에서 버려두셨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으실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